할렐루야. 5월 19일 수요일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15절 말씀 통해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리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네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아멘. 자,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아래까지 왔습니다. 르비딤만 해도 바로 이제 시내산은 바로 밑에 자락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산을 돌아서 아마도 처음에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다가 이제 광야 서쪽으로 호렙산 쪽으로 이동하여 이제 양떼를 몰고 가다가 저녁에 어두울 때쯤에 떨기나무에 붙었던 하나님의 불을 보았죠. 그래서 그 불이 신기해서 그 불 가까이 갔고 거기서 하나님을 처음 만났습니다. 그래 모세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자신이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를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르비딤만 해도 말씀의 표현을 보면 하나님의 산 가까이다, 바로 밑이다, 그런 이제 표현들을 보면 거의 가까이 왔는데 아마도 산을 돌아서 모세가 올라갔던 방향 쪽으로 백성들을 더 이끌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곳이 시내 광야다. 시내산 바로 밑에 있다는 뜻이고 여전히 거기도 광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광야는 기본적으로 사람이 살기 적당하지 않습니다. 한두 사람 장정뿐 아니고 무수히 많은 사람들, 어린이와 여인과 노인들을 포함하고 많은 가축들을 포함한 이 대규모 민족들이 여러 날 머물러서 살기에는 전혀 적당한 곳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시내 광야 밑에서 여러 날 머물게 됩니다. 거의 1년 이상을 머물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듣고 그 계명에 따라 성막과 또 제사 규례들을 수행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준비하는 작업에 돌입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긴 기간 동안 시내산 밑에서 시내 광야에서 살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덥다, 춥다, 목마르다, 배고프다 이런 문제로는 다시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는 그런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 시내 광야에 진을 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어찌 보면 1차적인 목적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가나안에 가는 것이 최종 목적지지만 최종 목적지로 단번에 가지 않고 먼저 광야 길로 해서 시내산에 도착을 했으며 그 언약의 땅을 당당하게 상속할 수 있는 자격, 그리고 그 땅을 주시는 하나님과의 든든한 관계의 끈, 이런 것들을 먼저 형성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랬는지 모세는 처음에 애고방 바로에게 이야기할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기 위해서 사흘길쯤 나가서 제사를 드린다라고 자꾸 얘기를 했었는지 모릅니다. 물론 지금 시내산에 도착하고 보니까 사흘이 아니라 3개월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었는지 모르지만 백성들이 원망하고 다투고 시험하고 그런 복잡한 과정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동하며 행군하는 과정에서 또 많은 숫자가 이렇게 움직여야 하는 과정에 있다 보니까 그 행군 속도가 그렇게 빠를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 한 명도 낙오하게 버려두지 않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추스려서 챙겨서 빠짐없이 여호와의 산 시내산 호렙산에 인도하여 왔던 것이죠. 자, 이제 이 1차 목적지에서 모세가 하려는 것은 자신이 만났던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전히 자신의 소유로 삼아주시고 자신의 기업으로 삼아주시고 자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영원토록 이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지금뿐 아니라 앞으로도 자자 대대손손 들어주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지금처럼 앞으로도 영원히 공급해 주시고 그들이 위험에 닥쳤을 때 그들을 대신해서 싸워주시고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그런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놀라운 은총을 자자대세손손이 누리게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과 계약을 체결하게 되기를 바랬습니다. 계약 체결이라고 하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약속을 맺는 돈 거래를 하는 그런 상황들이 얼른 연상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좀 적절하지 않은 표현 같습니다만 히브리어 성경의 그 원문의 표현 자체가 언약이라고 번역된 모든 것들은 사실은 계약으로 번역할 수 있는 그런 단어를 쓰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언약의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또는 요셉의 모든 형제들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맺으셨던 언약을 성실하게 지금까지 수행해 오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언약의 관계를 더욱 든든히 하고 싶었습니다. 자, 이렇게 든든히 하는 과정은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까먹으시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맺으셨는데 지금 벌써 아브라함의 시대로부터 시대가 많이 흘렀잖아.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은 아브라함하고는 거리가 멀잖아. 이렇게 말씀은 안 되시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다른 말씀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언약을 다시 한번 든든히 세워야 돼. 이런 의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새롭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문제는 뭐냐? 사랑의 문제입니다. 지금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 자신들의 조상들이 수백 년 전에 하나님과 어떤 언약을 맺었는지 몰라요. 그 감동과 그 뜨거움이 없다고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백성들을 위해서. 과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하고 하셨던 그 언약을 우리가 직접 받아야 돼. 우리가 직접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야 돼. 하나님께 직접 말씀 들어야 돼. 하나님을 직접 만나야 돼. 그런 직접적인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말씀을 듣고 규례를 받고 언약이 체결되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말 못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이렇게 역사해 주셨구나. 우리도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켜야 되겠구나. 이렇게 스스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관계가 다시는 흔들리지 않게 그렇게 든든하게 결속시키고 싶었던 것이 모세의 마음이었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바람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 바로 가까운 곳에 이렇게 진을 치게 하고, 모세가 혼자 백성들을 이끌고 그 산 입구로 올라가기 전에 모세가 혼자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관계를 중재하는, 그래 산에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백성의 메시지를 하나님께 전달하는 그런 모습이 오늘 말씀에 나타납니다. 오늘 말씀만 보아도 모세가 2번이나 산에 올랐다 내렸다 합니다. 그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 진쳤다라는 것이 1절과 2절에 나타나고요. 3절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갑니다. 산에 올라가는 것이죠. 정상까지 올라가는 것은 아니겠지만 처음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곳 정도까지는 올라갔던 것 같습니다. 거기서 하나님과 모세가 1대1로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것이죠.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온전히 임재하신 것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모세와 말씀을 나누어 주시는 모습입니다. 자, 모세가 올라오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을 하기 시작합니다. 모세야, 네가 오는구나.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왔구나. 자, 내가 지금부터 너에게 주는 말씀을 다시 내려가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전달해 주도록 하여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4절, 5절, 6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너무너무나 중요한 말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곳 시내산까지 데리고 오신 겁니다. 자, 오늘 우리들의 입장으로 표현을 한다면 우리들은 저 지옥 같은 세상, 가만히 거기 있었다가는 하나님께서 쏟으시는 불심판에 함께 불타고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 세상, 그곳으로부터 지금 나왔습니다. 그곳으로부터 나와서 곧바로 천국으로 꼴이 난 것이 아니고 지금 교회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에 가기 전에 시내산에 모여 있는 것처럼 오늘 21세기에 우리 성도들은 저 악한 세상에서 나와서 어찌 보면 물리적으로 나온 것은 아닙니다. 영적으로 나온 것이고 우리들의 마음이 세상을 떠나 나온 것이죠. 나와서 천국으로 바로 직행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에 모여 있습니다. 이 교회에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더욱 든든히 해야 합니다. 교회에 하나님의 백성들보다 먼저 와 임재해 계신 하나님께서는 지금 저쪽 모퉁이에서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오는 당신의 성도들을 위해서 지금 출애굽기 19장 4절, 5절, 6절의 말씀을 들려주고 싶었습니다. 이 말씀을 전달해주고 싶으셔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오랫동안 역사하셨고
움직이셨고 일하셨고 당신의 천사들, 당신의 종들을 총동원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교회 문을 처음 열고 들어오신 분들도 그저 하나님과 무관한 이제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배우려는 초보자가 아니고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아는 사람이고 그 사람을 오늘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오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오래전부터 심혈을 기울여서 애를 쓰셨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되는 일이 아닌 것이죠. 자, 이렇게 오랫동안 심혈을 기울여서 당신의 백성들을 교회로 신의 산 앞으로 이끌었던 하나님께서 이놈의 자식 오기만 해봐라, 내가 이 말씀을 들려줘야지 라고 들려주신 말씀이 바로 4절과 5절과 6절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3가지 복을 주고 싶다. 너희들의 신분을 근본적으로 뜯어 고치고 싶다. 너희들의 지위를 급격하게 상향 조정하고 싶다. 너희들은 나의 소유가 되게 하겠다. 나의 소유가 되게 하겠다. 세꿀라라는 말은 특별한 소유란 뜻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너희들을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 나라 자체가 제사장이다. 그리고 너희 백성들 전체가 나에게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말씀을 배워본 적이 있는 분들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베드로서에 나와 있는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 말씀이 기억나실 것 같습니다. 바로 오늘 출애굽기 19장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이 말씀은 오늘 신약 시대에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단절된 것이 아니고 여전히 계승되었으며 이 말씀의 내용을 누리고 복을 받을 사람들을 위해서 아직도 대기 중이다. 이 말씀이 아직도 취소되지 않고 이 말씀의 혜택을 받을 자들을 기다리고 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말씀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 축복을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주시느냐?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선이고 말씀이 우선입니다. 봉사도 중요하고 친교도 중요하고 헌금도 좋은 것이지만 말씀 듣는 게 우선입니다. 말씀 듣는 게 아니면 다 꽝입니다. 제가 그동안 무수한 성경의 본문들을 묵상하면서 반복적으로 일관적으로 드렸던 말씀입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강조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제발 내 말을 좀 잘 들어줘라. 너희들이 나와 맺었던 언약을 제발 좀 잘 지켜줘라. 너희들과 맺은 언약에 있어서 나 여호와는 한 번도 어김이 없이 완벽하게 언약을 지켜왔고 앞으로도 지켜줄 테니 제발 너희들이 나와 언약을 맺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내용을 잘 숙지하고 좀 지켜라. 그렇게만 하면 너희는 나의 특별한 소유가 될 것이고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다. 나는 너희를 이렇게 나의 특별한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베풀면서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고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비롯해서 불기둥과 구름기둥, 만나와 메추라기 등 광야에서 너희를 특별히 보살펴 이곳까지 인도해 온 것이다. 교회 문을 열고 교회에 들어와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께 대하여 배우고
이제 그분을 믿기로 결단하는 순간부터 신앙이 시작되는 줄 알았더니 이미 내가 교회에 들어오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작업을 시작하셨다.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하나님의 원수였을 때부터 이미 하나님께서는 나를 살리기 위해서 움직이기 시작하셨다. 그 은혜를 깨닫는다면 어찌 무릎 꿇지 않을 수 있으며, 그 은혜를 깨닫는다면 어찌 눈물 흘리지 않고,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받고 있는 사랑은 생각보다 큽니다. 우리가 짐작하는 것보다 위대합니다. 이 구원의 길에 들어서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길이 좁고 협착하고 우리에게 고난의 길처럼 느껴질 수 있겠지만 이 길은 여전히 구원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우리를 살리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오히려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런 망극하신 은혜의 말씀을 주셨자 모세는 이 말씀을 품에 안고 백성들에게 내려옵니다. 7절에 보니까 백성이 내려와서 산에 올라갔다 한번 내려왔죠? 백성들을 불러 모읍니다. 다 모으면 많으니까 각 지파와 족속의 두령들, 장로들을 모아서 하나님께서 주신 4절, 5절, 6절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그 말을 들었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일제히 말합니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잘 듣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잘 지키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한 겁니다. 그 대답을 듣자마자 모세는 다시 산으로 올라갑니다. 8절에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며 어떻게 전해요? 산 위에 올라가야 전하잖아요. 다시 올라갑니다. 이렇게 올라갔다가 뒤에 보니까 14절에 또 내려온다는 표현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만 2번이나 올라갔다 내려왔다. 다시 올라갔다 내려오는 겁니다. 자, 백성들의 답을 안고 하나님께 올라갑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 백성들이 느끼도록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은 백성들이 너를 믿고 신뢰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자 모세가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 얘들아, 너와 나와 언약을 체결하지 않겠니? 우리 언약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로 우리들 사이의 관계를 업그레이드 시키지 않겠니? 하시는 제안에 대하여 백성들이 절대적으로 수용하겠다.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게 백성들의 대답을 하나님께 전해드리죠. 그 9절 마지막 부분에 자 10절에 그래 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분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너는 내려가서 오늘과 내일 백성들을 성결하게 준비시키도록 해라. 옷을 물로 빨아야 될 것이다. 뭐 많은 게 들어있죠. 몸도 씻으면 좋고요. 거짓말을 하거나 싸우거나 불경한 말과 행동을 하면 안 되겠죠. 여인을 가까이 하는 것도 그 맛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임하게 될 산, 그 산의 경계를 모세가 정하면 그 경계를 돌파하여 그 어떤 사람과 짐승이 산 위로 올라가면 안 됩니다. 거긴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곳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의도했던 의도치 않았던 그 경계를 침범하게 된다면 죽여야 한다. 죽일 때 손을 대서 죽이면 안 된다. 돌을 던지든지 활을 쏘든지 비대면, 비접촉의 방법으로 반드시 죽어야 할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대하여 두려움을 갖고 진지한 마음을 가지고 온 정성을 다 쏟아서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자, 모세가 이런 하나님의 분부를 안고 14절에 보니까 다시 내려옵니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 직접 그 말씀을 듣고 직접 그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게 될 텐데 그런데
그러기에 앞서서 우리는 먼저 준비해야 된다. 제가 지나간 수요일이나 이런 시간에 뭐 그때뿐 아니라 자주 말씀드리기를 예배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예배가 중요하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만나야 될 하나님이 중요하신 분이고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예배 시간 30분 전에, 1시간 전에 아무리 늦어도 10분이나 15분 전에 미리 와서 준비 기도하고 준비 찬송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바람직한 모습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3일을 준비합니다. 3일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전에 3일 전부터 준비합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다면 그분은 큰 복과 은혜를 받으실 겁니다. 현대 사회를 살면서 그렇게 하기 어렵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모세가 백성들에게 전가를 정하고 백성들은 일사불란하게 조금 전에 천부장, 백부장, 50부장과 10부장에 또 질서도 만들었고 그래서 일사불란하게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작한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며 언약을 체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장면 19장, 20장, 21장, 22, 23, 24장까지 이 시내산의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이야기 너무나 귀중하고 소중한 이야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이렇게 만나는 것이구나.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것이 이렇게 맺어지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모습을 통해서 또 한 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받았던 은혜가 보통 은혜가 아니었고 그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며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 사건이 보통 사건이 아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새삼 깨닫게 되시고 새삼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